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서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는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이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날 그리고 주일의 첫 시간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106편은 표제어가 없이 시작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고요.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특징을 가진 찬양시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6편에서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시편 105편이 족장 시대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하였던 찬양시였다면 시편 106편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 인자하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6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참아 주셨구나, 이와 같이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성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헤세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리고 상황이 괜찮으면 인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면 그 인자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죄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도 그 인자하심을 품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가르치시면서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그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인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광야에서 다 멸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일이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런 중보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들을 또 다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말할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에 주님께서 받으실 그 찬양은 우리가 다 선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그리고 엄청나게 광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찬양을 다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 304장에 나온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06편의 2절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복됨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께서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 바른 것, 옳은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의 법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보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주님으로부터 채찍질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회초리를 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 시편이 쓰여졌을 그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 범람한 시대에, 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주님을 갈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예수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돌아봐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2, 30년 그 어간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옆에 교회에서도 교회에 차량을 타고 예배를 드리러 은혜 받기 위하여 찾아다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교회를 막노라고 본교회 성도들도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어떻게라도 기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가지만 그조차 여의치 않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의 실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를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는 외국에서 목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분들이 실제로 신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것은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저조차 마찬가지이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사역을 해볼까 늘 머리를 짜내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왜 이 일들을 굳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저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상으로 보면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더욱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모임을 요청했을 때 정말 두 발 벗고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면 홍해에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6절과 12절 사이에 보게 됩니다. 6절에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악행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조상들이 범죄한 것처럼 나도 범죄하였다는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계속되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셨던 사람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그 순간부터 그 악은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제가 늘 묵상하고 늘 되뇌 있는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말씀은 창세기 6장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 홍해 앞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잊고 주님 앞에 불평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301장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혹시나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혹시나 지금 나의 형편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저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눈뜨지 않은 그것만이라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의 제일 큰 모토로 삼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신앙의 모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의 모토가 순종이기 때문에 저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의 종되어서 죄에 끌려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 하시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6절, 7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25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은 크게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본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온유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신앙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덮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덮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의인인 거지,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도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날, 주님께서 완전케 해주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붙잡으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늘도 빠짐없이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 가장 첫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드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18장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것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시간뿐 아니라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